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나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어디서나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로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시입니다. 정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나이다 라는 말은 나의 존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나의 존재의 근원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 것, 또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도 다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백주 대낮에 사물을 보듯이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 생각이 있겠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겠죠. 그런데 나의 그 모든 생각의 상황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도 나의 행위를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익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투, 또 우리의 그런 행동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길, 여러분은 자주 가는 길이 혹시 없습니까? 저는 제가 자주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주 가는 길,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걷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자주 가는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행위를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익숙하게 하신다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하신다는 거죠. 여기 부정어 표현을 썼어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고, 나의 행동을 아주 익숙하게 아시고, 내가 말하는 습관, 또 내가 말하는 내용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여러분, 이 표현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나 앞과 뒤를 둘러싸시는데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듯이 우리 앞과 뒤를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둘러싸실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고 높아서 능히 헤아릴 수 없나이다. 이 지식이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입에 나오는 말도 아시고 내 가는 길도 모두 다 그 습관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 갑자기 불현듯 어떤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 내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그 슬픔을 이렇게 슬픔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나를 압도하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질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이라면 어느 순간에 탁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어떤 빛을 밝히면서 깨달음을 줘요. 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아시고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여주시면서 아니야, 저 봐라.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가고 있는 것은 잘 가는 거야. 나는 너의 편이야. 그렇게 내게 어떤 것을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그런 상황들이 많던데요.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게 실수하고 있는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 아주 그 깊은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어떤 상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실제 어떤 환경들을 보게 하셔서, 아, 내가 혼자 이렇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가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 그가 뭐냐면 그 고비를 넘기고 건지하고 살아나면서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면서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게 계셨고 나를 그 위험에서 사망의 음침을 올 때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상황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또 더 넓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여정서에 있구나. 그것이 불현듯 깨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 어떤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그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한순간에 다 헤쳐버리고 그걸 다 증발시켜 버리시고 살아시켜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는 별로 안 하십니다. 많은 경우 보면, 많은 경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무심코 살아왔던 생의 여정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그때 깨닫지 못했는데 아, 하나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환난의 때를 나를 지키셔서 그 나를 품고 넘어오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 깊은 수렁에 있을 때 다시 용기와 손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복음에,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다 그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신을 다하시고 자신의 앞뒤를 둘러싸서 항상 자기와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신 하나님. 그 전제하시고 자기의 길을 늘 감싸시고 이끌어 가신 그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자신을 아시고 또 자신의 앞뒤를 둘러싸신 하나님을 인해서 다윗이 다시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자신에게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편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소부재한다는 것은 무소,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부재,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가 하늘에도 가고 수월에도 가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도 가도, 거기 보면 계속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기 끝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라고 10절 말씀하고 있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안 목사님은 별로 간증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설교회 집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자신의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곤히 잠들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자신이 고단한 몸으로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바로 옆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비틀거리며 오른쪽으로 쓰러지려 하면 큰 손이 나타나 자신을 붙들어주고, 또 길을 가다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또 큰 손이 나타나 자기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좁은 길을, 천길 낭떠러지 그 길을 혼자 가고 있는데 위험할 때마다 큰 손이 나타나서 자기를 붙잡고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가만히 읽으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셔서 편하게 목회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참 공부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자기 몸을 가르지 못하고 쓰러져 잘 때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으로 내가 너를 지지하니까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 그분이 깨달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만드신 것에는 빛과 어둠도 있고, 여러분, 그 맛과 향기도 있고, 또 빛깔과 색깔과 모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빛이나 어둠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의 실체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를 모르실까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이 나를 비치는 빛이 밤이 되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이럽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부끄럽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어디 들어가 숨고 그냥 쓰러져서 그 깊은 한심 가운데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흑암이요 빛이요 다 사라지고 어둠이 나를 좀 덮어서 나를 좀 이렇게 사람 없는 곳에 좀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도 그 흑암도 주님께는 빛과 같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또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네가 많이 공부하구나, 네가 많이 힘들구나 하시면서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부분적으로만 알 때가 많습니다. 곧 우리가 형통할 때, 잘할 때, 기쁠 때, 자랑스러울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병들고 실패하거나 또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어, 나를 외면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고 나와 어디서나 함께 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버리고 부모도 돌아가시면 나를 떠나가고 내 자식들도 언젠가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홀로 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그 인생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장애를 가진 자녀와 평생 살아가야 하는 성도. 펄벅 여사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유명한 작가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홀터 아동 복지 이렇게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한 분이시고 참 훌륭한 분이 펄벅 여사인데 그 딸이 발달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쓴 책에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라지 않는 아이. 아이를 낳는데 얘가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그 펄벅 여사의 고통과 슬픔을 거기에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에 그분이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또 장애를 가진 자녀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분을 봅니다. 또한 잘 믿었는데 노년에 병들어 고립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도 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부모나 배우자를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성도님도 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나 배우자를 요양원에 보내고 한없이 우는 성도님 봅니다. 또한 늘 연약함을 가진 배우자를 끝까지 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고통도 봅니다. 참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때때로 느낍니다. 분명 기쁘고 좋은 날도 많지만 참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라곤을 겪게 되면서.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도 나를 깨우신 분,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안내하실 분,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큰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함께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도 기쁨과 좋은 일도 많지만 때로는 참으로 낙심되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이 죄악 세상 한복판에 살다 보니 우리가 함께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깊은 시리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고 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